1.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이 작은 책을 읽는 이들의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고 불교 수행자들의 삶에서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중요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수련법들은 세 가지 불경에서 빌려온 것들입니다. 카말라 신라는 티벳에서 불교 수련법을 발전시킨 인도 사람인데 그분의 책인 명상의 준강길이 단계들은 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지요. 그 밖에 토그메이 상포의 보살의 37가지 수련법과 랑그리 탕파이 시 마음 공부에 대한 8구절을 참고했습니다. 이런 명상 테크닉을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테크닉 자체가 사람을 깨닫게 하거나 자비롭게 열려있는 가슴의 소유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기로 얼마나 열심히 수련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 닦는 수련을 하는 목적은 무엇보다 행복해지는 데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욕망을 충족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피하고 싶어하는 고통이 각각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대부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맛, 냄새, 촉감, 소리, 형태에 대한 감각에서 비롯되는 좋은 느낌 혹은 불쾌한 느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감각적 경험 외에 다른 차원의 경험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의 차원에서도 똑같이 추구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신 차원의 행복과 육신 차원의 행복을 비교해 보면 정신적으로 겪는 아픔이나 즐거움이 훨씬 더 강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즐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어도 마음에 무슨 걱정이 있거나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분위기가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 법입니다. 반대로 자기 안에 행복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웬만한 역경이나 어려움도 쉽게 견뎌낼 수 있지요. 이는 생각이나 감정 차원에서 겪는 아픔과 즐거움이 육신으로 겪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반증입니다. 정신적인 경험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지닌 격한 느낌들, 욕망, 증오, 분노 따위는 깊고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욕망이 충족되면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새 차를 사거나 새 집을 장만해서 느끼는 즐거움은 대개 얼마 가지 못하고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또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욕망이 생겨나지요. 결국 더 많이 바라고 덜 만족하게 되어 자신의 욕구를 채운다는 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증오, 분노, 탐욕을 우리에게 불편함만 안겨주는 부정적인 감정들로 봅니다. 이런 감정들을 그대로 드러낼 때 우리 마음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불편한 마음 상태가 계속되면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감정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불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그것들의 뿌리는 과거에 배양된 습관에 박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감정들을 겪었던 과거의 생에서부터 그것들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지금 생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감정들을 용납한다면 그것들은 더욱 힘이 강해져서 갈수록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 공부란 이 감정들을 길들이고 그 힘을 약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인 행복을 얻으려면 그것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성이나 문화적 상황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지고 확립된 정신의 반응 양식들이 있지요. 윤리, 교범, 종교적 신념들은 모두 우리의 행동이 외부의 구속에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고귀한 본성을 기름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미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 그것들을 강화할 수 있고 인생을 동물 같은 본능에 내맡겨 포기하는 대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물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해,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정신적 투사라는 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투사는 우리 자신의 바깥 대상인 우리가 갈망하는 사람이나 사물들 사이에 감정의 강렬한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키지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에 강하게 마음이 끌릴 때 우리는 그것의 질을 과장해서 100% 좋고 100%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과장된 투사는 우리로 하여금 갓 출품된 최신형 컴퓨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욕구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무언가를 보면 그 질을 반대 방향으로 일그러뜨리지요. 일단 새 컴퓨터 모델이 우리 가슴에 자리 잡으면 그동안 우리를 위해 봉사해온 컴퓨터가 갑자기 애물단지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보면 볼수록 흠집 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투사로 인해 컴퓨터와 우리 사이의 상호작용이 더욱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취향에 맞지 않는 사물에 대해서도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데도 말입니다. 물건들하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도 그렇습니다. 까다로운 상사나 어려운 성격의 동료가 마치 선천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물이나 상황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판단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투사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합리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은 좀 더 현실의 토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합리적인 생각일수록 마음의 투사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 있을 때 상황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물의 존재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인식 능력을 기르는 일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공부에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윤리적 수행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도덕적 행위가 왜 값진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 신자들에게 윤리적 행동이란 10가지 부도덕한 행위를 퍼뜨리는 것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부덕한 행위는 3가지로 분류되는데 몸으로 짓는 행위, 말로 짓는 행위, 마음으로 짓는 행위가 그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3가지 부덕한 행위인 살생, 도둑질, 분별 없는 성행위, 말로 짓는 4가지 부덕한 행위인 거짓말, 이간질, 욕설, 함부로 하는 말, 마음으로 짓는 3가지 부덕한 행위인 탐욕, 앙심, 그릇된 견해, 이렇게 10가지 나쁜 행위를 삼가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금기를 제대로 지키려면 일단 그런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함부로 하는 말이 왜 잘못된 것인가? 거기에 빠져들면 어떤 결과를 빚어지는가? 우리는 먼저 공연한 헛소리 한마디가 어떻게 험담으로 이어지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그 결과 여러 사람을 허탈감에 빠지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들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으며 그들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불쾌한 농담 한마디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은 성찰이 우리로 하여금 공연한 헛소문을 퍼뜨리지 않고 불쾌한 농담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명상 수련이 아주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나는 믿습니다. 3가지 보물. 불교에서는 사물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해와 우리 행위 사이의 연결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로 서게 되지요. 불자란 부처님 안에 다르마로 알려진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공동체인 승가 안에 마지막 귀의처를 마련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3가지 보물인 삼보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3가지 보물에서 마지막 귀의처를 찾으려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비참하고 불만족스러운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에 대한 진실되고 깊이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꾸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염원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 염원을 이루어낼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일단 방법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것을 비참한 현실을 떠나 숨을 수 있는 피난처로 여기게 됩니다.
부처님, 다르마, 그리고 승가가 바로 그런 피난처를 우리에게 마련해주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지요. 이 세 가지 보물의 불자가 귀의하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이처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전에 우리는 그것의 본질과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거예요. 명상과 공부로 선과 학으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이해의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인 다르마로 이끌고 이어서 우리는 다르마를 실천에 옮기며 살아가는 수행자들의 모임인 승가를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서 세 가지 귀의처를 향한 우리의 공경심은 더욱 견고해지고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정진하려는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두 번째 보물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할 때 실제로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유의 경지에 대한 전망과 함께 그곳에 이르는 길로 귀의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마음 수련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인 이 길을 우리는 다르마라고 하지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를 다르마라고도 합니다. 다르마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는 과거 생과 현재 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이른 사람들의 모임인 승가를 제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으로부터 은근 해방을 성취한 존재,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의 비참한 본질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만큼 세 가지 보물인 부처님, 다르마, 승가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게 되지요. 그에 따라 귀의처에 대한 우리의 갈망도 커지는 것입니다. 불자의 길에 처음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이 세 가지 보물에 귀의할 필요성은 많은 경우 지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은 다른 종교 전통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지 신앙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쉬운 면이 있습니다. 돌고 도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일단 우리가 처해 있는 괴로운 상태를 인식하고 집착이나 분노 따위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괴로움과 비참함을 깨닫게 되면 현실의 공경에 대해 절망감과 혐오감을 품게 되지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기르게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타인들에게 쏟을 때 그들의 관심에서 괴로움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품는 것이 곧 자비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자신의 고통을 깨닫고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키울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들의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려는 마음도 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행을 이루려면 먼저 끝없는 윤회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부터 착수해야 하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언제고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씨앗을 품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않아요. 미리 알리지도 않고 우리를 기습하지요. 죽는 순간에도 친구도 가족도 그토록 애써서 수집한 값진 물건들도 모두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일생 동안 사용한 소중한 육신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이런 생각은 현생의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기를 중심에 두는 삶을 놓아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을 것이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자비와 연민의 마음도 품게 되지요. 하지만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못지않게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우리의 짧은 생이 선사할 기회와 가능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에요. 동물들도 교묘한 속임수나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수단들을 배울 수 있긴 하지만 그들의 제한된 정신 능력으로는 의식적으로 덕행을 베푼다거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는 없지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을 뚜렷한 목적 아래 두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도반과 영적 스승들. 명상 수련과 함께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나쁜 도반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해요. 타인을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 삶의 태도가 우리를 그릇된 방식으로 이끌어 가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일수록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이들의 영향을 쉽게 받더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성실한 도반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마음 공부의 여정에서 맺게 되는 인연 중에 무엇보다도 훌륭한 영적 스승을 모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서 배우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칠 실력이 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리학을 가르치는 데는 뛰어나지만 철학은 가르칠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마음 공부의 스승에게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가르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명성이나 재산이나 권력 따위는 영적 스승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 될 수는 없어요. 그에게는 우리를 가르칠 내용인 다르마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얻는 체험적 지식 또한 풍부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자격을 두루 갖춘 사람을 스승으로 모실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그에 대해 하는 말만 듣고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스승이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의 중심 교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래서 불교의 스승에게 필요한 자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아보아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과연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가 우리 길을 인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스승이 과연 스승의 자격을 두루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면 12년쯤 그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것이 허송세월을 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스승의 자질을 자세하게 보는 만큼 그는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성급히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스승으로 모시고자 하는 이가 있거든 그가 불자이든 다른 신앙을 지닌 사람이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자세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